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사랑 많이 가슴에 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축복성 부르는데 정말 너무 무표정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서로 만나서 기쁘죠? 사실 너무 좋잖아요. 좋은 분들 만났는데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조에서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두가 다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러브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시나요? 네, 이곳에 모두 다 결혼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아마 얘기를 듣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얘기 듣다 보면 정말 밤을 새야 될지도 몰라요. 모두 다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죠? 네, 진한 사랑 받은 경험이 다 있으시죠? 네,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은 결혼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아,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어떻게 내리셨어요? 다검 집사님, 이 남자 믿을만하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믿음이 없어. 네, 보통은 그 상대방과 만남을 가지면서 마음이 열리고 또 감정이 싹트고 신뢰가 가면서 결혼 결정을 하죠. 보통 그렇게 해요. 그쵸? 네, 뭐 물론 처음 보고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 상대방 남자를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막 종소리가 울렸다는 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첫눈에 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이제 만남 속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가끔 어떤 믿음 좋은 자매들이 열심히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남편 만났을 때 제 기도 제목에 딱 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솔직히 저 만나고 결혼하자는 분들이 있었는데 막 선 보자마자, 근데 제가 그런 분은 전혀 마음이 감동이 없었는데 저희 남편은 대화를 하고 나서 제가 기도해 왔던 그 조건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혼자 막 엄청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 이 사람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뭔가 기도해 왔던 그 제목들이 딱 맞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저한테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더 따뜻한 그 사랑을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저희 남편은 모릅니다. 하여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어떤 자매들이, 믿음 좋은 자매들이 결혼을 앞두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남자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배우자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결혼 배우자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네, 결혼이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혼을 하는 두 당사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받아야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그런 확신만으로는 결혼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섭리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이 남자랑 결혼해라, 그런 얘기는 자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저 여자랑 결혼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결혼하기 전에 저 남자랑 결혼해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네, 만약에 흔히 말해 엄친아, 막 유능하고 믿음도 좋고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근데 만약에 정반대의 사람이면 어떡할까요? 네, 쉽지 않겠죠?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죠.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인데요, 소선지서는 예언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 호세아서의 배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1장 1절인데요 여러분이 선지서 항상 읽을 때 제일 첫 번째 절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첫 구절을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사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에서 사역했던, 많지 않은 북쪽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호세아가 사역했던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여로보암 2세, 북왕조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1세였어요. 지금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동일 인물은 아니에요. 네, 그때 여로보암은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인데요, 남쪽에서 다스렸던 왕은 4명의 왕이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왕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에요. 오랜 시간 통치하면서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굉장히 국력을 강화시켰는데요. 그러면서 이웃나라, 특별히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 나라였는데 전쟁을 벌여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있던 다메섹이 수도였는데,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이웃 나라와 무역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소유하게 됐겠죠. 풍요를 구가했던,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부흥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했어요. 그 많은 풍요 속에서 뭘 했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20-30년 정도 앞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풍요 속에서 죄를 짓고 그래서 영적으로 몰락해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다시 본문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 저 여자랑 결혼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우리가 말했던 엄친딸, 엄마 친구의 딸 같은 아주 믿음도 좋고 행실이 올바른 여자였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했어요. 아주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아주 생활을 방탕하게 했던 여자, 음탕한 생활을 했던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쉽게 몸을 주는 여자, 그런 여자였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안 좋고 거의 바람둥이에다가 여자들하고 잘 노는, 그리고 성격도 아주 나쁜 그런 깡패랑 만나서 결혼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교회를 까우팅거렸을 거야. 하나님 이런 말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야.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대와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세요. 모두가 꺼려하는 여자,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여자, 어떻게 하면 엮이지 않을까, 그런 비호감의 여자에게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그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네.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명령은요, 사실은 일반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대단히 이상한 명령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음란한 여자, 그 음탕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 오늘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누구죠? 네, 목회자들이 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기대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답게.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선지자에 맞는 행실도 바르고 믿음도 좋은, 칭찬받을 만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신 의도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결혼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호세아는 이 음란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그런 관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 음란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음란한 여자와 호세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의 이름은요, 3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네, 고멜, 오늘 말씀 듣고 고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 다 알죠?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네, 이 호세아와 결혼한 이 여자, 이 고멜,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아들 둘을 낳고 딸을 낳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로 전달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이 말로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거를 행위 예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삶에서 이러한 사건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게 바로 행위 예언이거든요. 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강력한 그 메시지의 전달 수단이 되는데요. 네,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그렇게 행위 예언의 한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가 기뻐하는 것을 빼앗기게 될 거야. 근데 울지 마. 눈물도 흘리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네,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초상집에서 눈물 흘리지도 않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이 행동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포로가 되면서 나라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고 탄식하게 될 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행위 예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부부관계, 결혼관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치가 안 되는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결혼한 이후에 잘 살았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음란한 삶을 일삼던 이 고멜은요, 결혼한 이후에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 음란한 삶을 다시금 살아요. 옛날에 만났던 남자들, 아니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들을 다시 만나서 또 몸을 주고 그렇게 생활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불륜을 행하다가 아이를 낳게 돼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적어도 결혼했으면 옛생활을 버리고 남편한테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고멜이 낳은 자식은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그녀가 만났던 어떤 한 남자, 상간남의 자식이었던 거죠. 네, 고멜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남편이 이 여자에게 주었던 선물들, 남편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돌봐주고 주었던 그 생활비를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가져다 줍니다.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남편이 준 선물들, 결혼할 때 줬던 폐물을 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찾아가서 그걸 전달해주고 그것을 나눠줍니다. 바로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이 고멜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풍성한 그 곡식과
소출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그 가나안 땅의 농경의 신이었던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런 행태를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 영적인 외도를 반영해준 모습이었어요. 음탕하고, 그래서 정말 그 선지자의 아내가 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고 사랑해준 그 호세아의 그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그 호의를 저버린 그 고멜이라는 여자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 마치 내가 결혼할 때 남편에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결혼 연물을 선물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다른 여자에게, 다른 상간녀를 만나면서 그 여자에게 준 모습, 바로 그 모습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몇 달 동안 정성을 다해서 목도리를 만들었어요. 짰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목도리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그 여자에게 선물해주고, 남편과 그 여자가 팔짱 끼고 지나가는 모습을 내가 길거리에서 봤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죽어? 우리 뭐라 그랬죠? 죽어? 그러겠죠?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겠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앞이 하얘진다고. 자식을 제가 잃어버렸을 때는 앞이 캄캄했고, 아이를 낳았을 때는 앞이 노랬거든요. 제가 아직 하얘지는 경험은 없는데, 이런 때 하얘지는구나 느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엄청난 분노를 느끼시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혹시 이런 사연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실린 실화 보니까요. 12년간 부부 생활했다가 아내의 외도, 불륜을 깨달은 남편이 느끼는 감정 보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와닿았거든요. 아내가 정말 남편한테 잘했대요. 정말 소리도 안 지르고 굉장히 상냥하고 집에서 퍼펙트했대요. 아이한테도 너무너무 잘했대요, 모든 걸. 근데 남편은 전혀 외도를 몰랐는데요. 어느 날 회식을 하고 늦게 오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있었는데 아이도 재우고 남편이 일찍 가서 밥도 먹이고, 그래서 기다리는데 11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보통 11시쯤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와서 전화를 했는데 조금 이따 갈게. 지금 이제 뭐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음식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랬는데 그 옆에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빨리 와. 그래서 무슨 어디야? 그랬더니 아니 지나가는 남자 목소리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죠. 계속해서 그 남자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기다렸는데 금방 온다는 와이프가 12시, 1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전화벨을 여자가 받지는 않았겠지만 그 전화벨 소리를 통해서 여자의 모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남자와 잠자리를 하는 소리. 그러면서 서로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잘 몰라, 내가 가서 잘 말하면 돼, 이런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모든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남자분 정말 손이 떨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서 막 분노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졌대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눈물이 났대요. 너무 이 배신감이 크다 보니까 눈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상상만 해도 저도 정말 너무 끔찍했는데, 이런 여자랑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음탕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 남편, 외도하는 남편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멜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도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앙털과 내 사항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칼을 드셨죠. 빼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고. 너희가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던 곡식을 이제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너희가 즐거워하던 포도주를 내가 이제 그치게 할 거야. 너희가 즐겨 입었던 옷을, 의복을 빼앗아 갈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의 절기들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사랑이지만 하나는 손은 공의의 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죄를 절대로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한, 바알을 섬겼던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섬긴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 과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요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유 뭘까요? 더 중요한 이유 뭐죠? 8절에 나오죠.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풍요를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은 그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그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죠.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깨닫지 못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깨우치기 위한 그런 대응책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 볼 수 있죠. 보통의 드라마는요, 불륜을 저지른, 외도를 저지른 남편 또 혹은 와이프가 있으면 뭐하죠? 복수의 칼을 갑니다. 열심히 복수의 칼을 갈고, 그리고 언젠가는 보복하려고 그러죠. 아니면 난 평생 너 이제 더 이상 안 봐, 너와는 끝이야 하면서 이혼 도장 찍으면서 헤어집니다. 그렇게 끝이 나죠. 근데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새 일을 이루기 시작하세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형벌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의 드라마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겠다고 하세요. 사실은 14절부터의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 생략하고 18절, 19절,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네, 그날이란 건요,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날을 말하지만요, 예언서는 당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요,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적용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 18절 이후의 메시지는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그 미래의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 메시지요,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요,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에게 평화의 시대를 줄 거야. 진정한 샬롬이 이루는 그 시대를 내가 반드시 허락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절, 15절에 보면요, 출애굽 때에 가졌던 그런 관계를 회복하겠다,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 다음에 16절, 17절에는요, 너희 입에서 바알이란 이름을 제거할 거야. 바알이란 뜻은요, 남편이란 뜻인데, 바알이란 단수는 그 우상을 말하겠죠. 근데 너희가 숭배하던 그 바알 신의 이름을, 우상 숭배 악습을 완전히 없애버릴 거야. 그러면서 너희와 나와 맺은 그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18절에서 나오는 언약, 자연 만물이 원래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창조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죄를 지은 다음에 자연 만물이 고통을 당했죠. 파괴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미래에는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9절 20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과거에는 징계의 매를 드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했지만 다시 한번 역전시키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은 다시금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결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 그런 그 친밀한 결혼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시겠다 말씀하신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그 백성들 향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나온 단어, 반복된 단어, 항상 거기에 중심 개념은 반복이죠. 반복된 단어가 장가든다는 거예요. 이 장가든다는 단어는요, 아랏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 말은요 재혼의 개념이 아니에요. 다시 너희와 결혼하겠다 했을 때 다시 결혼한다는 게 재혼한다 의미가 아니에요. 옛사람하고의 결혼, 옛날에 했던 결혼을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을 말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결혼하는데 재혼이 아니라 다시 순결한 처녀와의 결혼으로 말씀하실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간음을, 음행을, 외도를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잘못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마치 순결한 신부처럼 만드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순결한 신부를 인정하면서 넌 나의 새로운 신부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거야, 과거를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선언인 거죠. 여기에 보면요, 주어가 내가 라고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공의와 정의, 궁율, 은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공의와 정의는 결국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너희의 그 더러운 행실들을 내가 나의 의로 깨끗게 해줄 거야. 모든 더러움을 씻어줄 거야. 정결케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의로운 신부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개념이고요. 은총, 은혜,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 비록 그렇게 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궁율,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그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를 다시 사랑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특이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특이한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뭘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할까요? 저 남편하고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운 남편 한 번 용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용서해 줬는데 또 다른 여자를 만나요. 또 다른 상간녀를 만나요. 근데 또다시 어떤 여자를 또 만납니다. 직장에서 만나고, 또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만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 학원 선생님 만나고, 많잖아요. 학원 유치원 선생님하고 바람 피운 거 아주 대표적인 레파토리던데. 회사에서 만나는, 계속해서 거듭 그런 바람 피우는 사람을 계속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사랑은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죠. 아마 과거의 어머니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세컨 데려오고 서드 데려와도 같이 살았죠. 그런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체념이죠. 체념이에요. 포기하는 사랑이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오랜 전에 할머니들이 있으셨죠, 어머니들. 그런데요, 그런 남자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 다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은 인간한테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랑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으로서는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도 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요,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거듭 범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다른 거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
기도할 때는 회개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영적인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해. 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아. 나는 지치지 않아. 나의 사랑은 계속될 거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 향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향해서 침을 뱉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향해서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인류를 향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거죠.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너희는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거역할지라도 난 너희를 향한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네, 이 사랑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향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시죠? 네, 여전히 우리는 거역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세요. 너는 여전히 십자가의 피로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나의 귀한 자녀야. 내가 사랑하기로 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야. 나는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예,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마귀도 끊어뜨릴 수 없는 그 사랑, 어떤 능력도 어떤 파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계속 사랑할 거야.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랑의 닮은 꼴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네, 아무리 말을 듣지 않는 자녀라도, 때로는 망나니 같고 때로는 정말 불효자 같은 그런 아들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계속 엄마의 마음에 일어나잖아요. 그 사랑의 닮은 꼴 우리에게 심어주셨거든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세요. 나는 때로는 실패하고, 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나는 때로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어서 내가 나를 참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그 사랑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언약 관계를 맺은 이상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이 정도면 이혼 도장 찍고 그냥 끝내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죠. 나는 다시 한번 너를 나의 정결한 신부로 내가 만들게. 그리고 너를 나의 신부로 삼고 계속 사랑해 줄게. 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사랑을 누리고 계세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계세요?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내 마음에 둔다면 네, 그 온전한 사랑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두면서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는 마음,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죠? 우상숭배는 영적인 불륜입니다. 영적인 외도예요.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음행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내 마음 품고 따라가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있다면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뜨거운 사랑 경험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부서뜨려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했던 것들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말고 여전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귀중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더 차지하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이제는 무너뜨려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네, 우리가 여전히 참 세상에서의 행복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즐거운 거, 내가 재미있는 거,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나로 하여금 안락함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순간순간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모두 다 우상이에요. 세상을 향해 가졌던 것, 세상 재미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주님 섬기는 일을 멀리 한다면, 세상에서의 안락함 때문에 주님 예배하는 것을 멀리 한다면, 이 땅에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슬그머니 내어버린다면,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네. 또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아죠. 자아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길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쉽습니까?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세울 때 너무 많아요. 내 자아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상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프로포즈 하세요.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난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제 너의 남은 인생 나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면서 살지 않겠니? 나만 사랑하지 않겠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